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였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였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것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과거도 중요합니다. 또 미래도 중요하죠. 오늘은 어렵더라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어져요. 그러면 미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과거는 전부 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시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고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목이 눈물을 흘리신 그리스도인데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를 또 돌아보고 확인하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한 분이 실력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는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이 한국 최초로 어쩌면 여자 가운데 처음으로 장로가 되어진 분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여자 장로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화 여자 대학 그 길을 나오고 이화 여대 총장도 하시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한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김한란 박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임종할 때가 다 됐어요. 우리가 임종할 때가 다 되면 유언을 하고 또 유언을 듣고 또 유언을 듣는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한다고 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숨이 딱 떨어지는 시간이 언제다 하면 가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유언을 했느냐? 예언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죽거든 울지 마라. 보통 사람이 임종하면은 울잖아요. 우리는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천국으로 이사를 간 걸 믿기 때문에 안 우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임종을 하면은 울어요. 이분이 내가 죽으면 울지 마. 그리고 음악도 장송곡을 틀지 말고 개성가를 불러.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간이 나갈 때 붉은 카네이션을 앞에다 뿌리고 나가. 그렇게 이분이 유언을 한 겁니다.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렇게 유언을 하고 이 상을 떠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그냥 두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내가 힘을 얻으면 그 과거도 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리스도인데 눈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거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의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상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 보는 눈앞에 안 오니까 모를 수 있는데, 상처의 눈물은 눈물을 흘리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잖아요. 상처가 완전히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상처의 눈물이 위험한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처의 눈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막 상처의 눈물을, 요즘에 TV 보면은 또 뉴스에 보면은 평소에 너무 잦은 부부 싸움을 해. 그러다가 급기야 한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이런 사건도 자주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왜 그랬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그렇게 좋은 눈물이 아니죠. 뭔가가 자기에게 꽉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를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 혹시 상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바꾸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 바꾸면 사실은 힘듭니다. 왜 상처의 눈물을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가 망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상처의 눈물을 안 바꾸면 상처가 망대가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망대가 되고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처가 망대가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의 이 눈물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사람들하고 묻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상처가 망대가 돼가 있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특별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별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트라우마가 망대가 될 수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망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어져야지. 트라우마가 나의 망대가 되었다, 그거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상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진정한 눈물은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을. 혹 여러분 고민의 눈물을, 육신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흑암 세력에 다 빼앗기고 있구나, 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237호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파수꾼인데 흑암 세력에게 다 빼앗기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 이거 발견 못하면 늘 상처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 디딤돌로 만들어서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그런 제자로, 그런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눈물을 몰랐어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 눈물을 몰랐습니다.
성공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근본 원인이 뭡니까? 12가지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게 근본 문제의 시작이거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면은 우리가 못 참잖아요. 왜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게 좋아야 되는데, 내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내게 안 좋아.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이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거기다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피림에 속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 그런가 하면은 실컷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수고가 되는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 원인인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은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처에 눈물은 거두시고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삶의 원인이 뭡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이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그러니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현실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따로 있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인이 따로 있어.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정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 배경이 지옥이라.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눈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이 진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만나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상처의 눈물은 닦으시고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언제요? 지금. 언제요? 오늘. 언제요?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물의 진정한 깨달음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오늘 3가지의 눈물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육을 가진 존재만 눈물이 있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눈물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랬죠.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천사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으면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면은 그 인격이 사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악이란 말 아시죠? 하나님께 나가는 인격이 되면 축복이 되는데 반대가 되면 사악한 인격이 되는 거. 그래서 끔찍한 죄도 저지르고 끔찍한 사건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천사가 타락한 것을 보고 성경은 사단이라 그러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인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이걸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타락한 사건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잖아요. 축복을 주시려고 창조한 인간이 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한탄을 모르면 결국은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아서 네피림 속에 빠져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실컷 노력해도 헛수고인 바벨탑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그 축복을 놓치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흘리신 눈물이라. 그게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4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만든 높은 봉우리를 보고 토둔이라 그래요. 왜요? 거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원수가 누구죠?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을 것이라. 그러면서 43절에 민족들이 사면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44절에 자식은 땅에 내동댕이 치게 될 것이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걸 못 깨닫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깨닫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성전의 모습과 미래를 내다보시고 흘린 눈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성경에는 디도라 그랬는데 라틴어로 표현하면 티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AD 70년.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건데 그걸 모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사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성공했는데 아니 지금 내가 대제사장인데 뭐가 부족해?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거죠. 성전이 뭐 해야 되는지를 몰란 거예요. 오늘도 성전이 세 가지 뜰인데 세 가지 뜰의 기능을 놓친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서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환전 장소로 사용을 한 겁니다. 흠없는 짐승을 사고팔고하는 장소로 바뀌어진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데도 세 가지 뜰의 의미를 몰란 거예요.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했느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뒤에 그 성전 지하 바닥에요. 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입을 많이 잡았는지 그 수입으로 금을 사서 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부패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진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눈물을 바꿔야 돼요.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셋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를 우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거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말 이 시대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걸 아는 게 눈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야 눈물입니까? 어떤 분이 다른 노예에 있다가 노예를 옮겼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노예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득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사모님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먼저 노예 있던 목사님이 우리 사모는 유아여대 나왔어. 그게 아마 좀 자랑이었던 모양이죠. 새로 들어온 이 목사님은 우리 사모는 홍대 미대 나왔어. 홍대하고 기아여대하고는 차이가 많겠지만은 홍대 미대는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홍대 미대는 알아줍니다.
전체로 볼 때는 이화여대하고는 좀 떨어지지만은 홍대 미대는 알아줘요. 왜냐? 서로 안 지려고. 그렇죠? 홍대 미대 나오면 뭐합니까? 이화여대 나오면 뭐합니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이잖아요. 우리 같이 복음 운동합시다. 우리 같이 우리가 있는 지역을 살립시다. 우리가 같이 세계 복음합시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막 그래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진짜 축복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는가? 그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세 번째 눈물은 뭡니까? 재림시까지 일어날 교회의 미래를 보시고 흘리신 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검사할 정도로 성교의 관념이 전무했어요. 성교의 짐승만 검사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교에 전무한 겁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님은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개되게 원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면 성교의 관심에 전무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죠?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더 눈물 날 일 아닙니까? 이때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살아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으면 회복이 돼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 48절에는 방침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고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끝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드라크마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때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리 사업만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삶이 되지 마시고요.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도 못 살립니다.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의 집도 못 살립니다. 복음이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틀린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만 여러분이 고백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여러분이 그렇게만 고백해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걸 붙잡아야지 응답 못 받을 걸 붙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성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눈물을 흘려야 응답을 받겠습니까? 언약적 언약적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언약적 한과 언약적 눈물을 흘린 사람이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노예로 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입양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언약적 한입니다. 언약적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와 부모들입니다. 요게벳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이세 같은 사람,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이 120세가 살았다 그랬는데 120세가 되도록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오늘 여러분 상처의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러면 나도 손해보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상처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상처의 눈물은 주위의 영적 문제를 붙들이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를 붙들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큰 실패가 돌아옵니다. 상처의 눈물은.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의 눈물은 복음으로 지워버리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최고로 쓰임받은 바울의 눈물. 성경 몇 구절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 자신의 사역을. 겸손과 눈물. 그리고 2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리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을 바울이 알고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로마로 가기 전에 흘린 눈물. 바울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역의 눈물, 사명의 눈물, 세계복음화의 눈물을. 여러분과 제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의 서익에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속에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눈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이유 있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감사와 이유 있는 눈물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거기에 감사하고 이유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복음으로만 되는구나. 이게 감사와 이유 있는 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와 후대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도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이게 감사와 이유 있는 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는 능력인가 한계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몸부림 치는 거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욕심이지. 내 욕심 채우려고 몸부림 치잖아요. 내 만족 채우려고 몸부림 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입니다. 응답도 과정이고 어려움도 과정입니다.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이잖아요. 우리의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 다른 거는 다 과정이에요. 어려움도 과정이요. 응답도 과정이요. 진짜 응답은 아니거든요.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화. 그게 내가 쓰임을 받는 것. 그게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가족이 쓰임받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다 진짜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 눈물을 바꿔야 돼요. 눈물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새들이 있는 교회. 이거는 삶의 구조를 바꾸는 교회입니다. 삶의 구조가 하나님 중심이라. 그렇죠? 삶의 구조가 렘넌트라. 삶의 구조가 치유라. 이게 새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중심, 렘넌트 치유.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토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입니다. 이게 검토의 시대입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리고 묵상 시대입니다. 이거는 전도 구조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한 나라를 놓고 지금 정하신 분도 계시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정하고 한 나라 정해가지고 기도로 전도 여행, 기도로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는요, 온 세계 다 갈 수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미국도 갈 수 있어요. 여기 앉아서 영국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가지고 저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요. 기도로 하는 선교 여행이요. 그게 묵상시대예요. 전도의 구조를 바꾸는 기회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들을 놓고 검토의 시대를 놓고 묵상 시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면은 그 은혜로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그 상처가 망대로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도 바꾸셔야 돼요. 트라우마가 나의 망대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가
상처의 망대가 무너지고 감사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날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언제? 지금. 나중에 말고 지금입니다. 내일 말고 오늘입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육신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검돌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